2024 예수 이야기 16번째, 부활절 이후 변화된 성도의 삶 3번째, 예배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할 때, 요즘 봄철을 되면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또 황사먼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비염이 좀 이렇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약을 먹다 보니까 그 약의 역할이 말리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혀에 침이 좀 많이 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자주 마시고 또 설교하다 보면 아마 혀가 좀 꼬이기도 할 거예요. 혹시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절 이후 변화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첫째는 부활절 이후에 첫째는 전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가서 다시 사셨다는 말을 전하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더 이상 사망의 언어,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악한 언어들, 나를 지옥불로 끌고 가고 내 영혼을 불사르는 그런 지옥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언어, 생명의 언어, 예수 복음의 언어를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주변에 한 주간 동안 만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요? 어떤 말로 말하셨나요? 혹시 여러분과 만남과 또 여러분의 삶에서 쓰는 언어들, 가정에서나 누구를 만남 가운데 쓰던 언어들이 혹시나 지옥불로부터 올라온 언어를 쓰지 않았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배의 변화입니다. 예배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절 이후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이것은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했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정기적인 예배로 모이는 날이 지금의 주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언제 설교합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한 성도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 전했냐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주일날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는 완성의 날로 보고 그날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 예배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서로 대화했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이곳에 얼마나 담겨 있는지요. 이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통해서 예배를 좌우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예배를 이해하려면 먼저 예배 장소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그대로 질문해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당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즉 지금은 팔레스틴 지역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이었던 그림신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성지순례에 가면 그림신산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여호와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인과 달리 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당시 유대교의 신학과 교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파격적인 신학적 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진술. 이제 이 산, 그림신산도 아니다. 이제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면 새롭게 예배할, 너희가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면,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면 지금까지의 예배 장소는 모두 다 제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배 장소가 그림신산도 제거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제거되어진다고 말합니까? 구약시대의 예배 장소인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거기서 행해진 모든 의식과 희생제도인 제사, 절기 등이 왜 구약에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여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성전도, 거기서 드려지는 희생제물도, 거기서 드려지는 의식들도, 그곳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절기들도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그림자로가 아니라 참된 실체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림자 같고 희미하게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체 그대로를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들은 사라지고 구약의 제사 장소였던 성전도 더 이상 제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해진 모든 것들은, 모든 의식과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완성됐습니다. 대신 죽어지던 짐승의 희생제물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심으로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 피 흘림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거든요. 완전한 희생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영구한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만번의 모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구약의 상징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제사장도 성전도 희생제물도 의식들도 절기들도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구약의 성전과 전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회론을 부활절 이후에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교회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몸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내 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새로운 성전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들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떠올리는 성전이 뭡니까? 예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걸 예덴 동산이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처음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성전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모든 만물들이 다 죽어져 갈 때,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노아의 방주는 거기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했고 거기는 다 죽어질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에 노아의 방주는 성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서 저 광야에서 세웠던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덮어주셨고 거기에는 언약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덮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덮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이곳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제가 많은 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덮을 때에 이것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내 안을 덮으셨어요. 내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더 이상 건물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임재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거처는 구원받은 성도, 특별히 구별되어진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어 의롭게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달라진 성전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노아의 방주, 광야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시온산에 서 있는 성전, 그림 신산에 드려졌던 예배, 이것들이 성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부활절 이후에 성령이 나를 덮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자신 각자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변화되어진 놀라운 예배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이곳까지 휘장이 쳐 있어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이 성결한 의식을 청하고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중보에 통해서 모든 백성들, 지금 희생의 제물을 잡아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막에 어떤 지성소의 막을 막고 있던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곳이 활짝 열려버린 것이죠. 이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대제사장의 선결 의식을 통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 예배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곳을 마치 강대상을 강론하는 이곳을 우리는 지성소로 여기서 이곳조차 올라오지 못해서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영으로 제사하는 만인 제사장의 은혜가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의 대상자인 제사장도 없어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제사장이라면, 그리고 예배하는 성전이 없어졌다면 누구나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굳이 왜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전이라면서요, 내가 만인 제사장이라면서요, 꼭 굳이 교회를 나가서, 오송 생명교회를 나가서 예배해야만 그것이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여기서 교회론에 대한 변증이 나오겠지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교회론에서 또 다른 성전 하나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전 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로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전을 건물에 비유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교회 하나하나가 성전이 되어졌고, 이 성전의 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복음의 어떤 모토가 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어떤 건물에도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모든 성전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서 이것이 예수 복음 안에서 성도의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성전. 이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죠. 내가 비록 성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 오직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여 오송 생명교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 복음의 공동체 교회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연결되어져서 우주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된 내가 서로 연결되어 교회를 지은과 같이, 또한 교회들이 연결되어 예수 복음 안에서 모퉁이 뚫린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우주적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기에 오송 생명교회 있는 것처럼, 어떤 능력교회가 있는 것처럼, 봉산교회가 있는 것처럼, 만인교회가 있는 것처럼, 호수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오송에도 교회들이 있고, 이 교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한국의 5만의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교단은 다를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우주적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론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나타난 최고의 교회론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시대에 한 건물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의 공동체들, 교회들로 연결되어지고 이 서로 연결된 공교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서 모든 교회가, 공교회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단도 있고 교회가 있지만, 이걸 가리켜 우리는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라는 이름이 많은데요, 저 신천지에도 교회라고 합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도, 장길자의 그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단들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 또 교회게요? 그러면 거기도 이단은 아닌가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누구 복음? 예수 복음. 예수님만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가 빠져버리고 교주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주 중심으로 내가 보혜사다, 이만희가 말하죠. 내가 하나님 엄마다, 장길자가 말하죠. 내가 참 아버지다, 문선명이 말하지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모퉁이들이 빠져버리고 교주가 그 안에 들어가고 자기들의 교리가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왜? 모퉁이 똘이 틀리거든요. 전혀 다른 별개예요.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주적 교회는 있지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예수가 빠지고 복음의 터가 빠졌고, 터가 아니에요. 잘못된 터입니다. 오직 복음의 터여야 됩니다. 예수가 모퉁이 뚫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교회론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이 모임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생명이요 중심은 모퉁이를 뚫으시는 예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그분의 능력이 흐르고 그분의 생명력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교회들도 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여전히 교회 안에는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오송생명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느냐? 여러분, 교회를 보면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헌신도 있고 주방봉사도 있고 차량봉사도 있고 칼갈이 봉사도 있고 많이 봉사하잖아요. 이것이 목적이냐? 이웃을 돕는 것이 목적이냐?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의 새로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린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예배하게 되는, 그러나 이 교회가 모여졌을 때 이 교회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저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거하시고 예배하시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시고 연결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배가 없는 공동체는 참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자꾸 예배를 폐합니다. 예배를 폐해요. 앞으로 교회 미래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것들을 하나는 예배가 폐하여질 것이다. 가장 먼저 없어질 예배가 새벽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수요 예배도 폐하여질 것이다. 앞으로 구역 공동체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시대까지는 새벽 예배가 조금은 그래도 흔적으로나마 존재할 거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미 젊은 개혁적인 부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한 교회는 새벽 예배는 다 사라졌어요. 이미 수도권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사라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꼭 젊은 사람들만이냐 나이 드신 분들도요,
점점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농사 지던 시대는 교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저도 얼마나 종을 쳤는지 몰라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첫종 치죠. 새벽 4시 반에 재종 치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일어나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벽 예배 나가세. 그런데 종이 사라졌는데 이제는 뭐가 들어왔냐면 유튜브가 들어왔어요. 어른들 사이에 유튜브. 목사님 옛날에는 일찍 자니까 10시만 되면 자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유튜브 보다가 새벽 2시까지 눈이 번쩍번쩍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는커녕 주일 예배도 졸려서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예배가 피곤하고 지쳐요. 여러분 자꾸 예배를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새로운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공동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또한 새로운 공동체라고. 예배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매우 생생한 용어로 묘사합니다. 그런 성도를 서로 연결되지 않은 개인으로 설명하지 않고 모든 교회, 모든 성전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 이 가족관계는 땅에 속한 혈연관계 아닙니다. 땅에 속한 혈연관계는 얼마 있으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가족, 영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는 권속, 성도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가운데 거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성도들을 만나시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는 권속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가족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송생명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고 만나시는 그분의 가족이며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지었다, 성전 건축했다고 하는데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예배당의 건축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진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건물을 지으셨는데 그 특별한 건물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시고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거룩한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새로운 예배 처소는 하나님의 가족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가 거하실 처소에 예배를 독특한 가족을 구성하셨어요. 혈연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 공동체로 예배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성도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드리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폐하는 것은 가족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전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완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서로 성전된 우리가 만들어져서 우주적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내가 함부로 예배를 빠지고 내가 함부로 교회를 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여 성전과 가족을 이룰 때에 그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과연 우리는 이 시간에 1시간 앉아있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길어져 보십시오. 저도 막 앞에다 시계 저거 떼고 싶어요. 막 40분만 넘어가면 저도 막 식은땀이 나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12시 10분만 넘어가면 인상이 다 달라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막 쫓겨요. 그러나 여러분, 시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무 놀라운 건, 첫째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신비한 은혜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각자의 성전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엄청난 놀라운 신비한 일이 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신비한 일이 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홀로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일은, 또한 신비한 일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있지만 각자의 예배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 두루 행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 속에 행하고 계시다. 비록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곳에 어울려 예배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각자 행하고 계시다. 각자의 심령을 아시고 예배의 형태를 아시고 예배의 중심을 아시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아시고 그가 원하는 소원도 아시고 각자 두루 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움직이시고 두루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늘 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두루 행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있고 어디 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욕심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6남매의 딱 중간이에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사는 방법은 무조건 입에 집어넣는 거였어요. 막 깊이 잠을 자는데 부스럭부스럭 뭔 소리가 나, 먹는 것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저는 눈도 뜨기 전에 손부터 가서 입에다 넣었어요. 그게 제가 사는 방법이었어요. 왜? 위에서 형과 누나가 눌러오죠. 아래서 밑에 동생들이 차고 올라오지요. 내가 사는 방법은 무조건 먹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를 안 가렸어요. 욕심을 막 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에 욕심을 내십시오. 귀한 예배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폐하는 것, 유튜브 때문에 빼지지 말고, 여러분 삐졌다고 빠지지 말고, 놀러 간다고 빠지지 말고, 누구 때문에 싫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두루 행하심의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그래, 이 시대 사람들은 예배를 폐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영적 습관이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예배, 하나님의 두루 행하심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폐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폐하는 습관을 반대되는 운동, 모이기를 힘쓰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날에 가까울수록 그래야 돼요.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내 삶에서 예배를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해지는 이 말씀이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자의 심령 속에 두루 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